이번에 초원별로 돌아가면서 특송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원들마다 연습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번 팀은 의상까지 너무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예쁜 그 뭐라 그러죠, 흰 거 이렇게 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비전 메시지, 신년 메시지 전하면서 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목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좀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인생을 리셋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리셋해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 무조건 그거를 수리부터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스하려고 할 때가 있죠. 특히 우리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좀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 저는 그걸 듣다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보라고 계속 픽스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좀 공감해달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임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쳐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치려고 하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수리하는 것들,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예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화기 리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저도 이 전화기에 리셋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셋하는 메뉴를 보면 한 5가지의 리셋의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을 완전히 그냥 팩토리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리셋이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그냥 컨텐트만 지우는 리셋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리셋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리셋의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리셋이 필요한데 과연 인생의 리셋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셋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리셋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처음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리셋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화기, 이 애플폰이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플폰을 아무리 리셋해도 삼성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삼성폰을 아무리 리셋해도 애플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셋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리셋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컨트롤하시고 우리는 그 컨트롤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베이직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절대로 리셋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씩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이 자세 자체가 예전에는 frozen 된 거예요. freeze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나 컴퓨터도 이 freeze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커맨드를 누르고 버튼을 눌러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리셋이 필요한데,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나가는 그 영역들이 리셋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리시브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리셋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길갈에 세운 12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1세대에게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푸신 곳에서 다시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을 리셋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타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리셋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2020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2020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주님 안에서 행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스크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믿음의 리셋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상황을 보는 마음과 자세를 리셋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보는 믿음의 자세가 리셋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대 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종교개혁 5대 교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은혜에도 결핍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빗 머리는 리셋하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의 은혜 결핍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5가지를 좀 나누고 우리 삶에 조금 이발리에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의 실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실종되어 있는 영역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동기로 직장에서 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빨리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보스의 눈에 띌 수 있을까?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 내가 적당히 일하면서 어떻게 내가 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러한 모티베이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란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동기.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모티베이션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직장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공부에도 적용이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 목회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적용이 되고, 직분자로 섬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컴피티션 가운데 시기에 찌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서 동기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감사와 기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기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동기가 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다른 것들이 동기가 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 하면서 이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실종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리셋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은혜의 조절하는 힘에 실종이 되어 있어요. 이 조절은 뭐냐면, 이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자가 되죠. 막 흠잡을 데 없이 막 노력하고 막 성취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조그만 실수해도 그것을 막 공격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도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은혜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나는 완벽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아까 첫 번째로 드렸던 그 동기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가게 하는 은혜의 동기라고 하면, 두 번째 조절하는 힘은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도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푹 쉴 수 있는 또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의 배가하는 힘에 실종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이건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일하게 되면 결국은 번트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하는 힘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해도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에 배가하는 힘을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공부하죠. 어떤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는 정말로 원하는 그 마스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교과서를 열기 전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고 공부하는 학생이 뭐 10분 더 뭐 한다고 해서 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도서관에 가면 10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시험 볼 때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났던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읽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멀티플라이 시켜준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것이 멀티플라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되면은 이 타임스 인피니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은혜에 내려놓는 힘에 실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주권적 영역 안에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마음대로 하고 뭐 일부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또 move on 할 수 있는, move forward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제 자신에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가서 누구에게 좀 실수를 했을 때도 사과해야죠. 그렇지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한테 그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move on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move on 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부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끄집어내고 막 2주 전에 3주 전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받는 힘의 실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잠, 내일은 이제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게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메마르게 되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트에 적어보신 이 5가지 은혜의 5결핍, 여러분들 한번 좀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역이 좀 리셋이 돼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은혜가 모티베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리셋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모티베이션이 많이 됐는데 좀 레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을 여유 있게 품어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영역들이 사실상 점검이 되고 리셋이 돼야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셋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념의 장소로 이 길갈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세요. 여기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의미를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5장 10절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이 길갈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리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세례의 사건으로, 유월절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본어게인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의미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리셋을 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리셋하십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셋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에 억류된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리셋하시는 시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큰빛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리셋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림 케이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시간, 아니면 영적인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노력으로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리셋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리셋이 필요합니다. 익스트림 케이스 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리셋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도 리셋해야 된다고 그 믿음의 리셋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서 나가는 그 통로 자체가 먼저 리셋 될 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리셋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은혜의 리셋이 필요한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리셋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